오늘은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다서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일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희생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드려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바쳐진 제물이 완전히 타서 없어지듯이 우리 자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남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그러한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릴 때 그 마음의 때림에 따라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는 유다가 쓴 책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또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을 먹고 자고 형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았고 형과 함께 대패질하며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다나 야고보가 믿는다면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남편이, 같이 사는 자식이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할 적에 그거 믿을 사람 없잖아요. 보잖아요. 먹고 자고 화장실에 똑같이 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배척받은 데가 어디냐면요, 자기 고향이에요.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냐? 저 형제들도 있잖아. 그런데 뭐 하나님이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삼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소변대변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도리어 형이 미쳤다고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성전에서 가르칠 때 가서 데리고 올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이 요즘에 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형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던 유다와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언제 믿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나타날 때 유다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우리 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는데 살아서 나왔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야고보가 자기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부활이고, 그 부활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입니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다는 1절과 2절에서 자기 소개와 편지 받는 사람의 소개와 인사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 자신을 자기 형으로 미쳤다고 하던 자기 형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고용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노예라고 그랬죠. 노예.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주인이 마음대로 심지어는 죽여도 아무런 물건 취급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종의 관계입니다. 영어로 bond servant, 그냥 servant가 아니라 bond servant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미쳤다고 자기가 부르던 저기 형을 형의 소속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노예이고 야고보와 한 형제이며 또 내 이름은 유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쓰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저에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자가 여러분과 저이며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유다는 누구한테 쓰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분별하여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또 하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거룩하게 선별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거룩하게 선별된 사람이며, 무엇을 해서 선별됐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별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별된 자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똑같이 앉아 있어도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에 교회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분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자체가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감정적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요, 천적으로 영적으로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 바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완전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죄물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자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적에 그 담임 선생이 사랑해 주면은요 굉장히 그 귀중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 사랑 받으려고 막 했죠. 여러분들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시키면은 막 좋아가지고 뭐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라도 좋아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죠? 야, 너 가서 이거 갖고 와 그러면 막 좋아서 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담임 선생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막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이 나 사랑해 주면 뭐 시키면 아무리 어려워도 재밌게 막 뛰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시켜주시면은요 기쁘고 즐거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진짜 주님 뭐 좀 시켜주세요 그저 하고 싶지도 막 간청해야 돼요. 간청. 이것이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조금 하고 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커다란 일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일도 하고 절도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특권이 분별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된 성도들의 가장 큰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해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다른 일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일이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은 복음 전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이 죽어가는 길로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로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하여 지킴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별한 그 사람은요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자기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일을 못하면은 예수님의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별되어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보내왔어요. 저는 요즘에 뭐 다른 사람 설교 들을 시간이 참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냥 설교 그냥 막 하는 것 같고, 제가 일주일에 3번 설교를 하는데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요 하루에 8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준비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일할 일이 있으면 하지만은 일주일 내내 8시부터 5시까지 주석 읽고 또 귀중한 말씀 묵상하고 듣고 집에서 하는 거 말고 내 사무실에서 하는 것만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그래갖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합니다. 다시 정리하고 또 일요일 날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 그냥 내가 한두 시간 끄적끄적 해갖고 오는 설교가 아니라 8시간씩 매일 보냅니다. 매일 8시간씩 해갖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갖고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은요, 그 사명이 귀중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면서 잘하고 못하고 또 많은 거라고 적게 하고 똑똑하고 무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분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분별해서 이 사명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성껏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분별된 자에게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해도 불평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하나님의 지체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받은 사명이 더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덜 거룩한 건 없어요. 똑같은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정성껏 다 해만 됩니다. 목사님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해서 선별해서 거룩하게 선별해서 사명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하게 분별된 선별된 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아무리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허접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전형적인 유대의 인사말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은혜라기보다는 긍휼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강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한 마음이며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라.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일반적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복음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그 말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짓 선지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당부를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 방향을 바꾼 거예요. 교회에 사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석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렇게 강대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그리스도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리스도를 멸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북이 60몇 년 동안 공산주의를 했는데 지금도 이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북에서 예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다 가짜야, 다 가짜. 다 가짜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이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양과 염소를 뚜렷하게 구분해 줍니다. 이게 다 보입니다. 평상시에 모르다가도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우리 아는 거 보낸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걸리면은 복숭아뼈를 부스러뜨렸답니다.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입니다.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에 사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 안에 거짓 선지자와 사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선지자와 사단이 나는 거짓 선지다, 나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리에 들어와서 성도처럼 행동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가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싸움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일반적인 복음 전할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담대히 싸우라는 말씀을 유다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일 설교에서 조금 언급이 되긴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면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렇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과 맞대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악에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단과 믿음이 약한 자는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교회를 해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할 뿐이지 교회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구별은 사단은 교회를 해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패를 갈라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두 군데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 붙잡고서 그것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말씀은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믿음이 약한 자와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왜? 젖을 먹는 자는 젖을 먹는 자답게 대해주고 밥을 먹는 자는 밥을 대해주고. 그러나 사단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과 믿음이 약한 자를 혼동해가지고 사랑이 없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잘못된 오해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내적인 분열이고 목회자가 잘못하거나 성도들이 잘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침에 들여다보니까 옆 교회가 옥션 나왔더라고요. 옥션 살까 하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사겠습니다. 그 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닙니까?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목사가 타락했다든가 성도가 둘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무너진 거지, 외부에서 핍박받아 무너진 거 아니에요. 성도들 엄청 늘었었어요. 차가 꽉꽉 찼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 분열인데 그건 사탄의 역사다.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라고 유다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언급하지 마세요. 잘못 언급하면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단과 하나가 되는, 동조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의 근본을 알아야 되지,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것이 그거 하나만 진리인 양 다른 말씀 다 무시하고 싸우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답니다. 다른 부수적인 말들은요, 다 그거를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지, 말씀 하나 가지고서 생명 걸고 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교회는 자기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로부터 보호해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로부터 보호해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집사 직분을 다 없앴더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목사도 앞으로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이사무엘 형제로 부르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 직분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없앤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집사 직분을 팔아먹었어요. 저 사람들 집사 직분 주면은 기분 좋아서 교회도 조금 할 거고, 어쩌면 또 11주도 할 거고, 헌금도 좀 더 하니까 집사 주자. 그래서 집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80% 내지 90%가 다 집사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골라서 너는 집사하고 너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또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일단 정리하는 것은 다 없애라. 다른 교회에서 집사 받은 거는 그 교회의 집사고, 소망교회 집사는 따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저에게 음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를 다 정리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집사 직분, 성경에서 말씀한 집사 직분 합당한 자가 있다면은 저도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웁니다. 그러나 집사나 장로 장사는 안 합니다. 장사는 안 합니다. 만약에 집사를 못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격이 없으면 저는 줄 수가 없어요. 그 일로 떠난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집사 직분을 없앤 거지,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않아서 없앤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장로와 집사를 반드시 세웁니다. 그게 교회의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없앤 겁니다.
장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했던 증거입니다. 어디다가 성경에 나온 귀한 직분을 장사를 합니까? 참. 여러분 한국교회 하면 주변 교회에 한개 있는 게 다 돌아보세요. 반 이상이 집사예요. 반 이상이. 그러고서도요,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목회합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가 또 때리는 설교한다 그러지만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하려면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게 다 둘러보세요. 80% 내지 반 이상이 다 집사고 장로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일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다가 가르치는 그러한 것에 대적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인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온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서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붙들고 그것이 진리인 양 행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번역해서 세격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격거리로 만든다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을 받으면은 죄에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너희들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짓는 모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아. 자유함이라는 게 죄를 자유스럽게 지어도 된다고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제 바람을 피워도 좋고 도둑질해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줬어. 그렇게 살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주었다는 것이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는 자유를 얻은 거야. 이렇게 번역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두덕하게 사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너무 편리해요. 이야, 예수 그를 믿었다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것도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격거리로 만들어서 세격거리로 만들었다는 말은요, 성적으로 부두덕하는 말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부두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부두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러한 사람의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대적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면 너희들 다른 건 다 소용없어 하고서 편리할 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단이나 이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와 이렇게 교모하게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줄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올 때는 그 분명한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뱀같이 교모합니다. 정말 와서 친절하게 하고 집사님 지성해서 별 아양도 다 떨고 뒤에서는 다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가 사단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지 몰라요. 근데 핍박과 환난이 오면 확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두 군데 구석에 찾아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건데 이렇게 하는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우유를 먹이고 죽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만은
사단은 강하게 대적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쫓아내죠.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고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야 부인하는 자야 구별할 수 없을 정도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하고 입으로 부인 안 합니다. 그러나 삶과 교제하면서 말을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있는 것 같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담대히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지, 그런 사단 대적했다고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같이 밥 먹고 대패질하고 소변대변 본 유다와 야고보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종이라고 소속되어 있는 노예라고 고백할 정도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아주 교모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번역하고 또 잘못 가르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며 누가 교모하게 우리를 혼란시키는 자인지를 분별하여 그들과 싸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